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항상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다 같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학위수양에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또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예레미야 2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23절입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좇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저의 달림 같았으며. 거기까지입니다. 저번 주에 전도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새로 구원 받으신 사람부터 해서 또 오래되신 분까지 좀 신앙생활에 아주 근본적인 것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네 종류의 나무 아래에서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가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 나와 있죠.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구약 성경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푸른 나무 아래에서라는 말씀은 그 밑에서 우상 숭배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가능하면 높은 산에 그리고 이제 나무가 굉장히 크고 푸른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 밑에서 우상을 깎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할 때 푸른 나무 아래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원받기 전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무 아래서란 말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한번 교훈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푸른 나무 아래에서, 두 번째는 성경에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성경에서 사과나무 아래란 말이다. 사과나무.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에 나와 있기를
무화과나무 아래서란 말도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란 말도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레미야 2장 20절 중간에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엄하도다.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에 3장 13절 6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장 6절에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서 행음하였도다. 13절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한 걸 가르칩니다. 9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제 우상을 깎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그렇게 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체크해 보시면은 푸른 나무 아래에서란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이것이 이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온갖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푸른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구원받기 전의 모습인 겁니다. 여기 예레미야 2장 23절입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좇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골짜기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산은 잘 보이지만 골짜기는 깊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한번 과거를 돌이켜보라 그 말입니다.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너의 과거를 쭉 돌이켜보면은 너의 행한 바를 알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제대로 보면은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온갖 죄를 짓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높은 산 올라가는 건 힘들지만은 우상 숭배하는 데 열정을 내서 가능하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온갖 우상을 숭배한 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기대고 의지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추구하고 산 것이 우리 구원받기 전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지 않습니까? 지금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없을지라도 별로 없을지라도 지금도 푸른 나무 아래는 아닐지라도 그와 유사한 곳에서 같이 모여서 이상한 단체 같은 것도 만들고 끼리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구하고 섬기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정말 단체들이 많습니다. 무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끼리끼리 그룹 지어서 모이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그걸 위해서 살아갔던 모습이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우리 과거를 쭉 돌이켜보면은 알게 모르게 온갖 죄들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상숭배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숭배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도 꼭 그와 같았던 겁니다. 성경 잠언 30장 찾겠습니다. 잠언 30장 11절 아비를 저주하며 엄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여기에 여러 종류의 무리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를 저주하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불효막심한 무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에 이제 아주 불효자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단체와 무리도 있잖아요. 깡패 무리도 있고 여러 무리가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 거짓된 종교가 무리도 있고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아주 교만한 무리도 있고 앞니는 긴 칼같이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군인이 허리에 차는 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주 탐욕이 가득한 무리, 여러 단체와 무리들이 있습니다. 푸른 나무는 일단 못이 있잖아요. 푸른 나무가 다 있고 가능하면 아주 나무가 푸르고 그리고 아주 크기도 크고 그런 데다가 우상 딱 세워놓고 숨기는데 우리도 그런 푸른 나무 같은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 밑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뭔가를 한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학설 밑에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 그런 사람들 밑에도 모이고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 무리 밑에도 모이고 여러 학설의 무리 그걸 푸른 나무로 생각하고 그 밑에 모이는 거예요. 또 어떤 음악, 예술을 위해서도 모입니다. 그렇죠? 어떤 특정한 종교를 위해서도 모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많은 단체들과 모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대는 공공연하게 사탄을 신봉하는 그런 무리도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그 푸른 나무 그늘이 있고 그럴싸해 보이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으쌰으쌰하고 모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만큼 또 우상 종교가 많은 시대도 없을 겁니다. 우리 시대에 보면 생각보다 사람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로마서 1장에 썩어질 사람이라 했는데 아이들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맞춰서 옷도 비슷한 거 입고 신발도 비슷한 거 찾아 신고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원래 진선미가 돼야지 이게 정상인데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미선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우면은 일단 무조건 좋은 것이고로 생각이 들잖아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도 아주 멋지면은 그것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히틀러를 영웅으로 생각해서 히틀러 닮기 위해서 성형을 몇 번이나 히틀러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 사람 다 있어요. 옛날에 새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았고 아시리아 사람들을 새들을 신으로 막 섬겼습니다.
그 사람은 파리를 또 신으로 섬긴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버러지를 섬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도 보면은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도 그랬습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많은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우상이 뭘까요? 돈. 돈에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돈을 마몬이라고, 마몬, 돈귀신. 우리 시대 사람들의 마음에 돈에 탁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에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제가 그 영어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그 영어로는 money answers everything입니다. 돈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이다. 그만큼 돈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자, 돈은 중요하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만은 돈을 하나님보다 높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말콤 보브스라는 사람, 아마 지금 죽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엄청 부자였는데 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얘야, 인생의 99%는 돈으로 다 해결된단다. 돈으로 다 거의 되는데 99%, 100%가 아니라 99%.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돈이 100% 줄 아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돈이면 뭐가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오로지 돈 하면서 돈에 붙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쾌락에 붙잡혀 있잖아요. 돼지 도시락으로 끌고 갈 때 잘 끌려가지 않으면 콩 주면은 따라가잖아요. 많은 사람이 쾌락을 따라서 쾌락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아주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여러 종류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자기 자체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거든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우상이 된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에 정말 참 심각한 것이요. 다수가 하면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하냐? 뭐 다 하는데 뭐. 남들이 다 하면은 괜찮은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되는데 남들이 다 하는데. 그래서 다수가 하면은 옳다는 식으로 해서 따라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스포츠에 붙잡혀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제가 글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떤 미국의 아주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려고 나오니까 교인들이 몇 명 없는 거예요. 그것도 중년의 부인들 몇 사람하고 젊은 사람 하나가 끼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텅 비었어요. 그날이 축구하는 날입니다. 나 하나 빠져대기 제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몇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시험을 이기고 여기 나오신 분들 축복해 주시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11시에 축구가 있는데 이거 이기고 나온 분들 좀 은혜를 크게 주시라고 하니까 한 청년이 그거 듣고 있다 기도하고 듣다가 축구하면서 기도하는 중간에 막 부다다닥 지나가더라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스포츠 이런 데 붙잡혀 있잖아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호세아 4장입니다. 호세아서 4장 12절.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내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한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어디에게 물었습니까? 물을 때는 인생에게 묻고 세상 책에게 묻고 요즘은 어디 묻는지 아시죠? 스마트폰 탁 누르면 스마트폰에게 다 물어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마트폰에 묻고 스마트폰이 다 답을 해준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요즘 보세요. 스마트폰이 드라빔식으로 우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드라빔이 뭔지 아시죠? 휴대용신입니다. 요만해요. 요만해. 한 요만합니다. 휴대용 크기가. 이거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다가 이제 해놓고 이제 묻고 답해달라고 하고, 잘못하면 스마트폰 다 가지고 되는, 잘못하면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답을 정확히 해준다 생각하고 뭐든지 물어보세요. 묻고 이런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요, 제가 이것을 읽을 때 보면 나무를 향하여 묻고 스마트폰을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원하니 스마트폰은 답을 해주나니, 우리는 성경에 묻고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기를 절대 우상을 깎아 세우지 말아라, 깎지 말아라고. 사람은 어떤 성향이 있냐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신을 빚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면 좋겠다 해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형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상상으로 만든 하나님, 인간이 깎아 세우는 것처럼 신을, 하나님을 인간 비슷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냥 아버지 같은 하나님, 마음씨 온 하나님 이런 식으로 자기가 깎아 세울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푸른 나무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 밑에서 어떤 단체에 있기도 하고 어떤 그룹에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밑에서 뭔가 해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성경을 배우면서 제정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전도집회 듣는 가운데 내가 지금 우상 아래에 있었고 거짓된 것 아래에 있었구나. 이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성경을 배우면은 내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딴 곳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했고, 그리고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인생이 완전히 죄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 배우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 신비하게도 복음이 딱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지킬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회개치 않는 사람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인 걸 깨닫고 참으로 죄에서 돌이키면은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가 딱 발견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구나.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참으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강연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 강연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자기 상태를 알고 자신이 얼마나 큰 멸망 아래에 있었는지를 깨닫고 돌이키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뭐가 같냐 하면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갈 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우상들을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상 가지고는 갈 수 없으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우상을 묻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교훈도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수리나무 아래를 통과하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죄짐을 벗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에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베델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보실 때 끓이 끼는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리나무 아래 다 묻고 난 다음에 나아갔잖아요. 사람이 이제 죽음을 건너가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상과 죄를 가지고는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도 될 수 있는데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은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정말 돌이키는 사람은 십자가가 딱 발견되고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영원히 다 없애주셨구나. 그걸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은 가장 축복을 얻은 사람이라고 해요. 왜? 죄짐을 벗었으니까 천국 갈 수 있게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구원받을 때, 정말 구원받을 때 푸른 나무 아래를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나무 아래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경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1장 1장 2절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을 그린 것인데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고 술람 여인은 성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솔로몬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솔로몬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바꿔 말하면은 주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다.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는데 이 상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낫다.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입을 맞춘 사람입니다. 시편 2편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 아들이 예수님에게 입 맞추라. 입에 입을 맞추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자란 말씀이고 발에 입 맞추는 건 뭡니까? 나는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복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사랑의 대상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과 참으로 입맞춤이 된 사람, 참 성도가 된 사람은 이제 푸른 나무 아래가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나무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가서 2장입니다. 2장 2절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바꿔 말하면은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러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니까 완전히 두드러지게 구별되잖아요. 특별하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랑관계가 정말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가시 가운데 백합화처럼 아주 귀하고 존귀하게 특별하게 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니까, 가시나무는 많은데 백합화는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나도 소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도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단수인데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적은 거예요. 여기서 말한 대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은 주님표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나도 적은 겁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들에게는 가시가 있지만은 백합화에게는 향기가 있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찌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 속에서는 많은 찔림과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향기를 날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아주 특별한 사과나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구원받기 전에는 푸른 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주님과 사랑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사과나무 그늘에 앉은 것처럼 주님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신비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아주 특별한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니까 가장 특별한 분이 맞잖아요. 내 인생에서 최고 소중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신비 기뻐하였고. 중동지방은 햇살이 되게 세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워도 일단 그늘 안에 딱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늘에 앉아서 신비 기뻐했다. 왜 그늘에 피해야 되냐면은 그 뜨거운 열기가 있는데 그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과나무 그늘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란 그늘 아래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쉴 수 있는 건 안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다른 곳에서 안식을 취하려고 노력했는데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뭐가 됩니까? 영혼의 참된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을 받은 사람, 죄짐을 벗은 사람이 참으로 영혼의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32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큰 바위 그늘 같다고 했습니다. 큰 바위 밑에 그늘 얼마나 시원해요.
만세만석 되신 예수님 안에 참된 뭐가 있습니까? 그게 그늘이 있고 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마른 땅 광야에, 메마른 광야에 예수님은 시냇물 같을 것이다. 물을 먹으면 해갈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계속적으로 해갈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발견했고 구원받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실과는 내 입에서 달았구나. 사과나무 과일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온갖 달콤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도 받았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 마음에 위로도 있고, 그리고 사랑만큼 달콤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성경 배우면은 주님 안에 얼마나 좋은 약속이 있는지도 우리가 배웁니다. 이 사과가 먹으면 달콤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안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 되죠.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고 온갖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실과는 내 입에서 달았구나. 이제 구원을 참으로 받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계속 맛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계속 맛보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서 달았구나. 근데 이 술람교회는 이 사과를 많이 먹은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뒤에 아가서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8절,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일단 콧김이 사과 냄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두 개 먹으면 코에 냄새 나요?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으면은 그 코에 냄새, 그 사과 냄새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병든 사람 옆에 상담하러 가지 않습니까? 같이 상담하면서 이렇게 호흡할 때 냄새가 상큼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는 코 냄새가 사과 냄새가 나는 것은 아주 그 호흡이 아주 활동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아주 굉장히 건강하고 활기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을 잘 먹으면은 영적으로 아주 활기가 있고 활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추를 할 때 이틀인가 할 때 대추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싱하면요 정말 대추 냄새가 확 나고 몸에 대추 냄새가 풍기고 뒤에도 대추가 좀 나오고, 와, 대추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걸 많이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많이 먹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여기 아가서 2장 다시 보시면은 2장 3절에 중간에 내가 그 그늘에 서서가 아니라 뭡니까? 앉아서입니다. 앉아서라는 것은 여기를 자신이 영원히 있을 곳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사과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십자가를 보고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사과나무 아래 잠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냥 재미없다고 물러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술람 여인은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있는 것을 가르쳐, 지속적으로. 지금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몸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아래, 사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계속 있는 것이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니까 계속 배워야 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내가 그 그늘에 앉아, 우리가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연결시켜서 한 무리를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거해야 됩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이제 우리가 있을 곳을 알았잖아요. 지금 여기에 단체들이 많고 그룹들이 많이 있고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무리 모임이 있는데,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무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일생을 함께하고 고락을 함께할 그런 각오를 갖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였고,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드디어 내가 있을 곳을 찾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맞는 겁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머리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다. 이런 마음이 합당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돌이켜 봤을 때 참 내가 구원받고 잘한 것이 하나 있다. 주님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서 참 꾸준히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늘에 앉아 있는 것처럼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 보면은 모임에 절대 안 빠져. 나중에 들어가 보면요, 신앙생활 정말 다 잘하잖아요. 앉아 있기만 하면은, 그 그늘에 앉아 있으면은 주님이 정말 거기에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기에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나다나엘 올 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리고 또 50절에도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 함을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무화과나무는 랍비 문헌에 보면은 회당이 없는 이렇게 시골이라든가 이런데 무화과나무가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기가 정말 좋은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라는 표현은 그게 이제 기도하고 말씀 묵상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보통 이해가 된답니다.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을 텐데, 너가 기도했던 바로 그분이 바로 나다, 보았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너가 거기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 그거 내가 봤다. 너가 나와 교통한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즉시 알았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 신앙 생활 속에서도 여기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개인 신앙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것도 필요한 동시에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제 구원받아서 뭐 해야 됩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이걸 꾸준히 계속 꾸준히 평생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묵상해야 되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내게 찔리는 말을 한 거, 그런 거 묵상하지 말고, 뭐 남편 말이라든가 아내 말이라든가 기분 나쁜 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되짚지 말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기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호와 율법, 성경은 완전하여, 세상에서 완전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가 거듭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 힘을 얻을 때 무엇으로 얻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러니까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새롭게 되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가까이 하면 성경은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혼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지혜롭게 되기 원하면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경이라는 정답을 배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혜롭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정답이 딱딱 주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잖아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뻐하게, 그러니까 마음이 기뻐지기 원하는 사람은 성경 가까이 해야 되는데, 왜? 성경대로 되는 게 확실하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영혼의 눈이 밝아지기 원하는 사람은 성경 가까이 하면 됩니다. 성경 가까이 하면은 성경이 믿어지면은 수지 맞는 거예요. 왜? 영원한 축복이 눈에 보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매 주일 수요일 이렇게 참여할 때마다 통장에 100억씩만 들어와도 어떻게 할까요? 막 신나겠죠. 신앙생활 잘하면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 어디에다 인생을 투자해야 될지가 보이는데 성경 가까이 안 하면은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기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돈에 붙잡혀 있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 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데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시편 145편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45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 기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는 묵상하리이다. 주의 놀라운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 하나는 구속이잖아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대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 역사 속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는 묵상하리이다. 묵상은 자동차 타고 가면서 경치 보면요,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샥 지나가면 별로 기억 안 남지 않습니까? 자동차 딱 세우고 한 장소를 계속 응시하는 것처럼 성경을 막 읽는다고 해서 성경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을 몇 장이라도 읽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한 부분 택해서 한 부분을 계속해서 자주 여러 번 계속 봐서 이걸 되씹고 해서 여기다가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야지 이게 진짜 묵상이 되거든요. 그림이 많은 박물관에 가서 이제 설명 들을 때 막 설명을 쫙 하는데 막 따라다니면서 막 듣는데 그림을 많이 봤는데 나중에 오면 별로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왜? 너무 많은 걸 얘기했으니까. 오히려 한 그림 앞에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해서 그 그림이 딱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성경을 몇 장씩 읽어야 되고 이렇게 읽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 한 대목이 필요한 게 있으면 찾아내 가지고 이걸 또 읽고 해서 내가 한 부분만이라도 하루에 잘 익히자 하는 마음 가지고 익히면은, 그러면 1년 되면은 365군데를 잘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독도 필요하지만은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내가 이거 중요하다 싶으면 한 부분 딱 택해가지고 그걸 자꾸 읽어봐요. 자꾸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이렇게 읽으면은 한 부분만 잘 익히면은 궁금한 거 적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말씀 자체를 하나씩 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확히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만 나가는 것도 정확히 나가게 되는데 잘못된 것이 정보가 많이 들어오면 나갈 때도 잘못되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성경에 관계되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 잘 들어와야 되고 이게 잘 새겨져야지,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무화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기도한 걸 가리키는 겁니다. 사사기 처음 펼치면은 시작이 뭔지 아시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아주 흐트러진 시대입니다. 혼란으로 들어간 시대인데 인생이 왜 혼란하게 됐냐 하면은 처음에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처음에 묻고 시작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니까 다 흐트러진 거예요. 우리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우리 구원받을 때도 주님께로 마음이 딱 향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주님 뭘 기뻐하시냐 하면은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눈을 하나님께로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편 147편 10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며 타고 다니는 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력 기대는 것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사람의 달에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수단 방법을 믿고 사는 사람, 자기 발 힘을 믿고 사는 사람,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사는 사람도 안 기뻐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사탄이 뭘 무서워할까요? 합기도를 무서워할까요? 기도를 무서워할까요? 합기도, 태권도, 마귀 안 무서워합니다. 뭘 무서워합니까?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아도다. 주님 보고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사과나무 아래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정말 있는지, 몸된 교회 안에 있는지, 무화나무 아래에 있는지 그거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말 기대고 사는지, 성경 가까이 하는지 그걸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거요, 꾸준히 이렇게 계속하면요, 신앙이 부쩍부쩍 성장하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 성장은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5살짜리 애가 충만하다고 해서 어른 된 게 아니잖아요. 공급 잘 받으면 누구든 충만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른이 비실비실하다 해서 아이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성장은 시간이 걸리게 돼요. 시간이. 충만은 공급 잘 받으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애기들도 잘 먹으면 잘 기어다니잖아요. 5살, 6살 애도 잘 먹으면 힘있게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른 된 게 아니잖아요. 성장은 세월이 걸립니다. 세월이. 그래서 꾸준히,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간 지나는 가운데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당장 자라지 않습니다. 뭐 성경을 막 열심히 읽었다고 해서, 기도 몇 번 열심히 했다고 해서 당장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애가 어른 됐을 때 밥그릇 수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갓 구원받은 사람과 오래된 사람하고 차이가 납니다.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급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성장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성경 또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550페이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거 특히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일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구약에 참 엘리야는 정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여기에 지치고 낙심한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병거타고 회리바람과 병거타고 하늘에 승천한 엘리야, 이 엘리야도 낙심이 될 때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공급을 잘 받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항상 힘차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 5장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하고 똑같은 살과 피를 가졌고 우리하고 100%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아주 정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 낙담한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때는 이스라엘 격동기입니다. 아합 왕이 시돈의 엣바알의 딸과 결혼해서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땅에 끄집어 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3년 반 정도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굉장히 힘이 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지나가지고 이제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이 아합은 엘리야를 되게 미워했거든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내 때문이 아니라 아합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내기하자고 하면서 갈멜산에 모읍니다. 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결을 하자고 하니까 아합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이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내기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쪽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각각 송아지를 하나씩 취해서 단을 만들고 먼저 이제 바알 선지자가 먼저 바알 신에게 기도해서 불이 먼저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해도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칼로 막 몸을 막 이제 자해하면서 계속 이제 불 내려오게 하는데 안 내려오죠. 있어야지 신이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이고, 너희 신이 혹시 묵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잠깐 나간 게 아니냐? 혹시 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잠이 들은 것이 아니냐? 조롱하는 거예요. 뭐 계속해도 불이 안 내리죠. 그 엘리야가 이제 딱 나서서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12개 이제 돌을 취해서 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딱 벌려놨습니다. 나무 벌려놓고 송아지 재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물을 여러 번 부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자연적으로는 불이 안 붙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샥 내려와서 거기에 재물과 도랑 물 같은 거 다 살르고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여호와 과연 그는 하나님이시도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에서 450명 다 죽였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기대가 너무 찬 겁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내려오는 불도 받고 그 다음에 아합도 그걸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리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결과가 없는 거예요. 아합 왕은 아내에 가서 일러주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 새벽에 고하니 고사 바치는 거예요. 고사 바친단 말은 이상한데 하여튼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이게 용감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뭐 무서워서라기보다도 낙심이 된 겁니다. 낙심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도 않고 아합 왕이 하늘에 불이 내리는 걸 봤으면요 진짜 이스라엘 여호와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돌이켜야 되는데 상황을 보니까 결과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대실망이 됐습니다. 아합도 회개하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다. 이제 힘이 쭉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이 지쳤고 힘이 들었고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실망도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행하고 대실망이 됐고 이제 마음에 지쳤습니다.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하고 이제 물러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누구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집회 들으면은 이번에는 제대로 구원될 줄 알았는데 요즘 얼마나 사람이 강팍해요. 또 이번에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꾸준히 해야 되는데 실망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가 아닌데 자기 생각할 때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낙담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기대가 너무 컸을 때, 기대대로 안 될 때 잘못하면은 엘리야와 같이 낙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곧 이렇게 있죠. 4절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일 쪼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여기에 이렇게 로뎀 나무라고 했는데 로뎀 나무는 찾아보면은 높이가 한 2m 내지 3m 정도 자란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쌀아기 나무 비슷해요. 그래서 햇살이 비치면은 이 완전 그늘을 지지 못하고 그냥 그 나무 사이로 햇살이 막 비치게 돼 있으니까 조금 피하게 해주는, 조금 햇살을 다 피해 주는 게 아니라 조금 피해 주는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로뎀 나무라는 그 뜻은 로뎀은 비참, 시궁창, 진흙탕. 그래서 여기 로뎀 나무 아래란 말은 비참한 가운데 있다. 보통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비참한 가운데. 그래서 여기에 죽기를 구하여, 참 사람이 너무 비참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 들면은 죽기를 구하기도 하잖아요. 마음에 연약해진 겁니다. 이제 넉넉하오니라고 해요. 넉넉하오니 무슨 말입니까? 나 할 만큼 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이렇게 싸웠고 이제 하늘에까지 불도 내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말했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일 쪼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나는 내일 쪼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기 열등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자기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훌륭한 선지자도 이렇게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불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많은 문제가 잠 좀 자면 좀 해결되는 경우도 있죠.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잤습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가 와서 도와주잖아요. 5절에 천사가 어루만짐이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이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잖아요. 어루만지며 위로해주고 낙심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힘을 내어서 호렙산까지 가게 해주시고, 다시 이렇게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사명을 맡기셔서 이제 나중에 성천까지 합니다. 우리가 전진할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후퇴하고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드나무는 조금의 위로, 최소한의 위로가 가르치는데, 가장 힘들 때에도 로즈나무 아래라는 게 뭡니까? 그래도 위로는 계속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도망가는데 로즈나무를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엘리야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가장 힘들 때에도 거기에서 주님 위로가 있고 힘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퇴해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진할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후퇴할 때도 함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은 일생 동안 주님이 같이 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입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시편 48편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전진하지 못하고 힘들어 지치고 피곤할 때, 그때도 주님께서 로뎀나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배운 대로 4종류의 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푸른 나무 아래 있었던 것처럼 온갖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다가 죽으면은요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놀랍게도 건진받고 거기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벗어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사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꾸준히 사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꾸준히 있고 몸된 교회 안에 꾸준히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든 것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거기에도 주님이 위로라는 걸 조금씩 준비해 놨습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어디 아래에 있을까? 그거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 들은 거 잘 생각해 보시고 하면은 이제 구원을 갚아드신 분들도 이렇게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지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또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그 모든 일에, 또 전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